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7장 1절로 10절에서부터 7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든지 좁은 데에서 든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옹진절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오직 주일 예배 드리면 기독교인인가? 우리가 오래전에도 구라파나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불교인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한번 가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평생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예배당 가는 것, 그 이상으로 매주일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독립심. 그래서 밥을 떠먹이다가 네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라, 젓가락을 들어라, 옷을 네가 스스로 입어라. 독립심.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고.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일을 자기가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부모로부터도 떠나야 돼요.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돼요. 의사에 있어서도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성장해감에 따라서 독립하고 그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뭘 믿어?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올 거야.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처럼 관념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는 부르심에 감사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자기의 꾀로, 자기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때는 누구를 내가 이용해서 이 일을 이루면 되겠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 일을 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데 안 되면 은행을 의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은행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주일 예배만 찍고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지난 100여 년간 한국 기독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심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하는 거야. 오늘 아하스처럼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 하듯이 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우리 성서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만드신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수장인 솔로몬이 우리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고요. 귀신을 섬기는 데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망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돌로 찢어지게 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후에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그냥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의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 지파로 해서 남이스라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남유다 그럽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은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하고 소련과 동맹을 하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앞에 8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만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람과 동맹해가지고 유다를 쳤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교회인 에브라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없어지기 전에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침공한다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이 지난번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좀 작게 표현하면 염려가 좀 더 커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달라고 그러는 것이 기도로 잘못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내 상황에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성복 목사님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죠. 사람이 가다 보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면서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뭘 깨달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가 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대로 하나님, 과분하게 왜 이런 좋은 걸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로 내가 곁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주여, 나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게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우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돌뿌리에 채였으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이 괜히 그냥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돌뿌리에 왜 돌뿌리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 따지고 들어가면 모르겠거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을 할 때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전부 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이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를 겁주더라도 그거 내가 막아주마.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뜻이냐면 누가 더 그럽니다. 사람이 하는 염려의 7, 8알은
아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한다. 또 그 중에는 또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뭐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오늘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 아하스. 이 아하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임금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왕에. 근데 두려우니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너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이 징조가 무슨 뜻입니까? 조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뭐 비가 오고 그러는데 저 산 밑에 사는데 보니까 나무 밑에 뿌리께 흙이 스물스물 흘러내려가는 거 보니까 조짐을 보니 산사타게 나게 생겼구나. 우리 감을 잡잖아요, 감을. 그래서 우리는 징후라고도 하고, 몸이 어떻게 찌뿌둥하고 뭐 하더니, 몸이 좀 이상하려고 조짐이 보이네? 응? 보니 사인이 왔어, 사인이. 응? 심지어는 또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기미가 보인다,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기미. 뭐 얼굴에 낀 그 김씨가 아니고, 일이 되어가는, 그 어떤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징조를 구하라. 어떤 조짐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도와준다는 것은.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거 불신앙적인 겁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정도까지도 그 예리함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뭘 주고 싶어서 야 이것도 좀 가져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독립심이 괜찮아요. 딱 거절할 때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예화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난 그게 참 정말 가슴이 찡해요. 그 어버이날 보면은 효가 뭐냐, 효.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효자 집안이 있다고 아들이 참 효자라는 소문이 나서 도대체 얼마나 뭘 어떻게 하길래 효자인가. 그래서 그 효자의 집을 한번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딱 하니까 마침 노모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토왕이라고 그러냐 마루 밑에 대야를 놓고 아들은 그 마루에 앉아서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그래. 아니 저런 부르자식을 어떻게 효자라고 그러냐. 그래서 가서 그 아들 보고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가 그 발을 닦게 하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도 알지만 어머니가 너무 내 발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때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마음들이 전부 무뎌져 가지고 돌같이 무뎌져 가지고 이 그 어떤 그 무엇에 감동하는 것들이 부족해.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굳어진 그 군살 같은 그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작은 것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을 touch하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하고도 그게 뭔 잘못인데 뻔뻔한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작은 것에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같이 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은 내 삶 속에 변화를 작은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아침에 까치가 깍깍만 울어도 이게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저 까치가 이렇게 울을까? 또 오늘따라 고양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을까? 이런 어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어. 십계명을 읽어도 하나도 감동이 없어. 가슴에 찔리는 게 없어. 왜 그렇겠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걸 내도 뜨거운지 찬 걸 내도 찬지 그걸 모르는 거지. 역대하 28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어려울 때 두렵잖아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징조를 구해봐. 사인을 구해봐. 기미를 구해봐. 내가 너한테 그 표신 사인을 해줄게.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러면서 아람 그까짓 거 별거 아니죠. 하고 아수르로 달려가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냐면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은 그거 받으면 먹고 뭐 별로야. 시큰둥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이 교회 다니는 이스라엘 교회의 아하스 왕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두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막아주마 하는데도 하나님은 의지 안 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의 상식과 과학적인 그 무엇으로 해결만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가볍게.
그 가벼운 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럴 때도 하나님 왜 그런지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냐고. 자기의 상식과 과학만 믿어.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 의사들의 그 의학이 과학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뒷돈 먹고 약 팔아먹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 삶을 내가 잘못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잘못돼서 온 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죠? 해열제, 진통제 정도의 수준은 약을 믿고, 열 내리니까 나섰고, 진통되니까 나섰고, 설사하려고 그러는 거 설사하라니까 나섰다. 그것을 믿고 살더라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했냐? 그걸 내가 묻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는 했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하기 전에 내가 너무 과식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럼 과식했으면은 줄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약 받아 먹으면 편하거든. 전부 신앙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땐 죽을 망정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졌었냐는 얘기지. 그런 자세를 50년 전, 100년 전에는 한국교회도 보였어요. 선결교회도 보였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기독교가 미신이냐.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 위하여 기도하라 했거든. 그 말씀은 뭐예요? 지워버려야지. 자, 이 아하스 하는 꼴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가보면 25절 유다 각 성읍에 상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는 일이 하나님 화내게 하는 일뿐이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밖에 없어. 응?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화를 잘 내냐고. 인격, 인지 부조화한가. 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작 하나님은 화를 그렇게 자주 내시는지 모르겠네. 진노하시는 거야? 성경 잘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숫자적으로 많게 국가가 되게도 하시고, 또 지금은 큰 교회가 이루게도 하셨지만, 전부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난 교회의 목사다. 난 교회의 권사다. 난 교회의 장로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는 멸망의 역사고, 선지자를 보내서 때리면서 돌아오라는 거지. 호세아서 1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려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할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선지자들이 쫙 기록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 이대로 가다가는 되게 맞는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뭐냐는 걸 좀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좀 더 깊게 감지덕지야. 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지덕지. 근데 이 감지덕지가 별로 없다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덕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면은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수록 예수를 믿게 돼. 한국의 그 6.25 전쟁 이후에 자식을 여러 낳았지만 자식들 중에서도 보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사회 진출로 해서 잘된 사람들일수록 효를 못해. 그건 대개 누가 효자냐면 못난 새끼가 그냥 같이 살면서 효를 하고 그래서 1등 아들은 나라 거고 2등 아들은 장모 거고 3등 아들이 내 새끼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정말 6.25 전쟁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썰렁했습니까? 마루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다 먹고 살만 하니까 전부 다 주일 예배 지내는 걸로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는 그게 그런데 뭐 교회가 뭐 얼마나 그러면서 뭐 뭘 교회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국가 왕에게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네가 다윗의 집안 아니냐. 네가 다윗의 집을 대표하지 않냐. 그래서 아하스 왕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야. 우리는 이 집이 진정 두세 서너 명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교회야. 그런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닌 게 이 속에 껴요. 응? 그러니까 쌀로 밥을 해서 먹다 보면 우직하고 돌을 씹을 때가 있었어. 옛날에 석발기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돌이 한두 개가 있는데도 두 번쯤 돌을 씹으면 이게 돌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래에다가 쌀 몇 개 넣고 그걸 쌀밥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교회가 그런 꼴이 됐어요. 교회가 그런 꼴이 됐다. 쌀로 밥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두 개 돌처럼 아닌 게 낄 수도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1990년대에 낸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6% 된다. 6%. 어디는 4%라. 그러니까 96%가 아니라 100개 너댓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미신쟁이들이라고. 예수쟁이 미신쟁이들. 그 교회를 다녀가면서 무언가를 막 저기 절집에 다니고 점집에 다니는 모양이 좀 다른 그거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소왕 같은 이런 집단에. 근데 이제 이사야가 나서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아니야. 나 징조 안 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징조를 구해도 네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하라 말이야. 무슨 방법? 어떻게? 깊은 데서 높은 데서 구하라. 막 상황.
막 알기 쉽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해봐라. 내가 너 도와준다는 확실함을 보여줄게. 근데 아니래. 그러고는 왕궁에 있고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하스 왕 같은 짓을 하면서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고 살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에 이제 축소해가지고 다윗의 집이야 그러잖아요. 의외로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수없이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싹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집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집을. 그처럼 노아의 집을 구했죠. 그 노아의 후손들로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집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다가 이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집에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의 집이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예요. 근데 확장되니까 이게 너무 불순물이 많이 낀다고. 야곱의 집이 교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 말하라. 뭘 말하냐면 지나간 과거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해놓고 물로 덮어버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정말 극적으로 너희들을 구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착각하고 살더라고. 까먹고 살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저 목탁을 두드리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공중에 나오는 새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 며칠 뽑아서 너는 나와 관계를 맺자는 거거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 너희는 나의 백성이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제 하나님은 또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되었으면서 이 여성을 폄하한다고 잘못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어려서는 그랬어요. 남편을 뭐라고 했어요? 주인 양반. 그리고 여자들은 학교도 별로 못 가고 그래도 아들은 중학교라도 보내는데 딸은 국민학교도 안 보내는 집도 있고 국민학교 나왔으면 됐지 중학교는 무슨 중학교야 하고 안 보내고 그저 시집가서 신랑 잘 섬기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와버려가지고 이게 성소하고 좀 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교회에 바라는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고 집사는 집사인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과 그 역할이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 예수 제대로 믿어서 이 질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이사야 8장 17절 이제 다음 장에는 이런 기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회에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야. 어? 참, 그 답답한 내용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13절로 17절에 13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징조, 네가 구하라고 그랬지만은 네가 구하지 않은 그 징조가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의 아들이 커갈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로 그 징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에서 17절에는요.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원치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실 일 다 하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무시를 해도 하실 일을 담담하게 진행하십니다. 근데 이 13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대목이 메시아 예언인 것이면 틀림없지만은 그 후에 오실 메시아인지 아니면 이사야에게서 새로운 그 날 아이를 얘기하는지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이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을 이 아하스에게 보여내는데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오실 메시아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하면 여기 쭉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징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하실 일을 하셔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설교들을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사람에게는 독립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뒤를 몰라. 자식은요, 부모가 다소 모자더라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소 잘못됐더라도 애비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인지가 발달하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야. 부모가 얘기하는 것도 지가 다 판단해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지가 다 판단하는 거야. 아, 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그런 징조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한다고요. 그래,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예언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 예언은요,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나와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그 여자를 꼬여서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우리가 짐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짐승은 다리가 있어요. 근데 뱀은 유독 발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덧붙일 때 사족이라고 해. 뱀사자에 다리족자. 뱀을 잘 그려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그리면은 그 쓸데없는 거야. 그 뱀은 다리가 없어. 하나님의 저주 탓에 뱀은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왜 갑자기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는데,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 아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독생자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탄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탄이 나한테 근접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 어느 부부의 후손, 어느 가정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는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과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법칙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뭐냐? 징조 중에서도 큰 징조가 뭐냐? 네가 지금 아람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 아람이 오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더 큰 징조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 징조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은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지옥을 면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보다 더 큰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거를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로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쓴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입을 덮고 성관계를 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 그럼 요즘 약혼도 안 하고 다 자지만 동거하기 전에 안 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옳은 사람인데 야 내가 저 여자하고 약혼했는데 같이 잠 일도 없는데 배불러 온다? 그러면 이거 동네방네 떠들고 돌로 쳐서 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이 깊은 거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암송을 할 때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지 꿈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 네가 그 여자 아직 관계 안 했지. 하나님이 그 뱃속에다가 잉태하게 했어. 이 대목이 그래서 예수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고 스스로 질문을 해결을 못하면서 예배당이라는 곳에 열심히 잘 나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남들한테 참 착해 뭐 어쩌고 아니 저기 성당이나 뭐 절에 다니면서 뭐 남들한테 인정 하는 거 보면 곱살 맞고 아주 착하고 이쁘게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예배당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지옥에 갈 것은. 어? 무서워하지 말라. 안 무섭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자가 음란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밖에 내놓고 동네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돌 한두 개가 아니지. 그거 맞고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어?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어디서 몸을 잘못 굴려가지고 배가 불렀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런 일은 딱 한 번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얻은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라, 응? 오늘 14절 말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4절을 그렇게 썼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번역하면은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응? 요셉이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다면 어떤가, 이 말씀으로 스스로 증명을 해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이제 따라서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미친놈 그런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과 다르니까. 자기의 상식과 달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뭐 웬만큼 많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속여먹을 거 속여먹고. 그런데 일체 그러면 안 된다고 딱 하면은 그 도둑질 해먹는 사람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게 옳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되나? 에이 그건 미친놈 그런다고. 근데 누가 미친놈이에요? 누가? 미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정신이 바르게 된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5장 25절 여러 번 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인을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그거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내 욕심에 따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욕심을 죽이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을 낳는 욕심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데 예수 믿을 때 믿음은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가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확실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는 사하 용서 받았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아야 되지? 그럼 그렇게 안 살아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인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이도 행동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행동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동이.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를 안다고. 너 그거 알아. 안 돼. 근데 알긴 아는데 그대로 안 해. 그러면 행동을 도둑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냐? 안다는 거지.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해야 아는 거지. 그런데 도둑질을 해요. 왜냐하면 이익이니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알긴 알지. 근데 뭘 아는데 도둑질을 하는 것 모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과 행함은요, 삼위일체가 돼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 얘기를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에이, 그건 알지만, 안 하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십계명을 안다고 생각한다고. 예수 믿는 거요. 다시 얘기할게. 십계명부터 출발해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십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난 죽어도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텐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알아? 안다는 거지. 십계명 믿어? 믿는다는 거지. 근데 십계명은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한다. 십계명 열심히 읽으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교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을 부르심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감사해야 돼 먼저.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가정 성화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